오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 과정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불충실함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셋째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요. 넷째는 그는 어리석고 불필요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타협하여 고의로 영적인 위험이 있는 곳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믿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리려고 했을 때 3번이나 다른 구경꾼들에게 발각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현실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모두 잃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난이 거듭될수록 그는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더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3번째 부인 후에 베드로의 방황은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꿰뚫어 보시고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신 것은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슬픔과 죄에서 돌이킴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죄 자체가 그를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서와 회복은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행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된 사랑을 3번이나 확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통해 회복된 교제의 은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결단력에 대해 늘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실수한 후 깊이 뉘우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수 후에는 변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회개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회복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3번의 사랑 고백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실수한 후에도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강인한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 강력한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놀라운 기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더 탄탄하고 건강해진 성숙해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족, 친구, 신앙 공동체,
지지해줄 사람들과의 연계를 통해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돕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 사랑을 통한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실수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실패 역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큰 교훈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탄탄하고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의 실수가 회복되고 사랑을 회복하고 양치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